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벽이 있죠. 문화가 틀려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종종 처하기도 합니다. 또 빈부의 벽도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런 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있다는 것이죠. 또 세대 간 벽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대 차이 나는 벽도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참 낳아준 부모고 또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대 차이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면서 이 체코 땅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처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 체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지만은 체코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 와서 살면은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반응을 더 심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코 사람 이해 못하는 것보다 체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이해 못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이 체코 사람들만 못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라의 벽이라고 하는 거죠. 언어나 지식의 벽도 있습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벽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벽들도 있고요.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느냐 장애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장애의 벽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벽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체험을 간접적으로라도 해보는 사람은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하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배려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장애인 선교단체에 있기 전에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았습니다. 뇌성마비 몸이 뒤틀려지고 얼굴이 이렇게 비뚤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전염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 사람들 옆에 가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장애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뇌성마비였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성격이 캐릭터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장애인이 되어보지 아니하면은 장애인의 심리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벽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벽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의 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달과 평강공주도 신분상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시대 때 사랑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다 치지만은 또 그 신분의 벽, 또 가문의 벽을 뛰어넘지 못할 그런 시대 속에서 뛰어넘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설을 보여주어서 귀한 감동을 잔잔하게 남겨주었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의 벽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벽도 있습니다. 또 언어의 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방송되고 있는 태삼이라고 아십니까? 태삼. 태삼은 뭔지 몰라요.
태양을 삼켜라의 준말인데 대부분 방송 뭐 이런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 연애 이 내용 나오는데 태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삼이라고 하면은 큰 해삼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태양을 삼켜라에 이 줄여서 한 말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부해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아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가씨를 부탁해라고 하는 드라마의 준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속칭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공영방송이나 이런 인터넷 신문 같은 데서 그대로 여과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코에 사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강남의 모 증권사 시점에 근무하는 윤대리가 있습니다. 우리 윤정석 집사님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윤대리라고 했습니다. 오해할까봐. 윤대리가 있는데 그는 공부면 공부, 연애면 연애, 스포츠면 스포츠, 연애하는 것만 빼놓고 우리 윤 집사님하고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굴지의 증권사에 당당하게 입사를 했습니다. 급박한 시장 상황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영업 회의 시간입니다. 윤대리에게 지점장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대리 요즘은 롱이 맞아, 숏이 맞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점장이 윤대리에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윤대리 롱이 맞아, 숏이 맞아. 순간 당황한 윤대리가 머릿속을 막 굴립니다. 도대체 이게 지점장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가? 롱슛을 되뇌이다가 농담의 의미로 알고 지점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새는 여자들 개성에 따라가는 게 대세입니다. 그럼 별로 웃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웃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건 썰렁한 이야기예요. 하나도 안 웃기는 이야기를 이 윤대리가 한 겁니다. 폭소를 기대했건만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썰렁해지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싸늘한 눈길이 막 여기저기서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대리 등에 식은땀이 지랄하면서 그렇게 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롱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매수 포지션이고 숏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증권과 은어를 윤대리는 그만 여성들의 치마 길이로 해석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소문이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저런 놈이 어떻게 증권사에 들어왔냐? 낙하산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윤대리가 그 세계의 은어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어의 벽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면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많은 벽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하자 이런 단어인데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불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벽이 있을 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열이고 반목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벽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온갖 부정적인 뉘앙스가 다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벽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악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벽을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벽들이 있는데 그 벽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흘러가는 삶의 역사 속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든지 또 그냥 포기하면서 살든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든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저는 몇 주 동안에 벽신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벽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마음에 있는 돌덩이 같은 벽들, 그 벽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벽들을 뛰어넘어서 인생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다 벽을 극복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불가능의 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불가능한 일들, 예컨대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무너져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발전의 발판으로 삼으십니까? 스티븐 M. 폴론이 쓴 I know를 예수로 바꾸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질문입니다. 인생을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오히려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각오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루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죠.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던 이 수로보닉의 여인, 마치 나주에 살던 그런 아가씨가 광주를 시기 보면은 그 아가씨를 나주댁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각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닉의 댁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헬라 출신이었고 수로보닉의 출신이었던 이 여인이 어찌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흘러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인은 이 가나안 땅에서 헬라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여러분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안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었는지 또 어떤 사역을 일으켰는지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지 알기라도 한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참을 그렇게 따라오는 여인이 제자들에게는 귀찮기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든지 하시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따라오면서 조용히 따라오면 괜찮겠는데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소리를 치면서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저 여인 이따 물게 만들어라, 저 여인 쫓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면서 또 저 여인을 쫓아버리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는 상황이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은혜를 줄 수가 없다. 너무도 무정하고 너무나도 냉정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뒤져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처음이고 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보통 평민들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소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사람들이 부탁하면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부탁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때 어떤 모양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로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인생 속에 묻어나는 예수님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외치는데 예수님이 묵묵부답이고, 심지어는 내가 이방 여인에게는 은혜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의 애원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것.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난 것 아닙니까? 상황 끝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안 도와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상황 종료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을 먹습니다. 강한 여인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치유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강하다. 참으로 강한 믿음, 기적의 믿음.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이 여인은 불가능 앞에서 좌절할 이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귀신 들린 딸이 아니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제가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의학으로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여인의 딸은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이나 또 치유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잘 사는 도시였던 드루아시돈은 여러분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역업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활발한 무역과 상업으로 인해서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촌이었습니다. 그런 부촌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여인,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딸을 거치는데 이 여인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녀의 남편도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게 만듭니다. 도와주지 않는 남편,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고 함께 살고 있는 여인들의 아픔이 오늘 여러분이 가난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최악이에요. 힘겨운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삶과 인생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와 불가능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건만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었고, 그리고 자녀를 먹일 빵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가난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여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일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요?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요.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불가능이 아닌 기도 제목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가능을 경험하면서 힘드십니까? 아,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속에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의 이름 대신에 기도 제목이 남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촉구하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7편 11절에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사울의 이 칼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이 찾아낸다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희망의 비둘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높이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내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숨 하나 건지면은 괜찮은 그런 상황이에요. 살기라도 하면 감사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높이 들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당신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저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기도죠. 이 소원, 이 기도의 고백이 결국에는 다윗의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공간을 여러분 기도로 채우세요. 아멘. 기도로 채우세요. 낭만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던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채워져 있었던 패배의식과 상처와 우울함과 두려움,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관비례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공간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남아있었던 이 못된 부정적인 영향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반면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게 된다면은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의 벽에 부딪힐 때 꿈을 접고 낙심합니다. 단 한 여인 또한 현실 앞에서 딸을 치유하려는 소원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소원이 흔들리면 갈등해요. 갈등하죠. 뭐를 갈등합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거기 가다가 차라리 돌아간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많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서 하나님 당신 앞에 나가는 제 인생 가운데 불가능을 바꾸어 가능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 마귀 위협이 갈수록 커집니까? 그렇다면은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10분 기도할 거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있기 전에 인생이 가장 힘들고 피곤한 법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이 가장 극심해서 불가능한 것 앞에서 추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일의 안녕을 기약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 기도라고 아십니까? 끝장 기도. 끝장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들은 끝장 날 때까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장 날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로만 나가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생활 시작하던 1970년도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끝장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줬어요. 어디서 기도해요?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끝장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소나무 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소나무 뿌리가 뽑히는가 뽑히지 않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 먹고 살만 하거든요. 과거보다는 다들 먹고 살만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건 뭡니까? 한 끼라도 안 굶기 위해서 먹을 거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먹을 거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 없어요. 제가 신학생 때에는요, 신학생들 중에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막 일주일 한 달을 라면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라면 맛있었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라면 한 달 먹어보라고요.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끝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프라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나무 하나씩 뽑아야 돼요. 뽑아야지 하나님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인생 살면서 해주면 좋고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인생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권능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속에 능력과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난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옥중 죄수였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없었고 악한 원수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었고 마음대로 사람조차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어된 상태예요. 모든 것이 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글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옥에서 바울이 글을 기록한 것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함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4장 13절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으면서 기록한 글이
옥에 갇히지 않은 것처럼 기록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옥에 갇혔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 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그리고 제어받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 바울을 막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울을 막고 있지만은 바울을 막지 못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만큼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가둬둘 수 있지만은 그리고 간수가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기도는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게 하면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바울의 감옥 생활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기도와 찬송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열리는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가능한 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약속이 에레미야 16장 21절에 있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름의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눈을 하여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손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손은 어떤 손이세요?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손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는 손이십니다. 인생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권능의 손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주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든 능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전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을까?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과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면 기도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나의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환경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구름이 없다면 그건 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을 기도로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내가 기도에 불을 붙이는 저마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에레미야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 간절히 구하는 영혼, 나를 따라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의 화신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끝장내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결국 시편 70편 4, 5절 말씀을 끝까지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70편 4, 5절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대하시다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의 지체하게 임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명심할 게 뭐냐면은 기도의 모양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양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역동성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런 기도는요, 꽝이에요, 꽝. 되지 않습니다. 외적 행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말을 외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불타는 소원이 가득 찰 때, 충만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소원이 마음 심령 가운데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의미가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외적 행위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잠깐 하더라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 오게 되면은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위한 내적인 소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시들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강렬하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마솥이 전에는 펄펄 끓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 이제는 약해져서 점잖은 미지근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런 마음 먹고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기도해야죠.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공간 내 삶 가운데 행복함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혹 마음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대라.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그리고 그 어느 때가 여호와가 나에게 가까이 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여호와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에 나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불가능한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로 나가세요. 아멘. 네, 기도로 나가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사업 성공에 큰 꿈을 품고 야망을 품었습니다. 괜찮은 사업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성공이 틀림없이 보장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80% 이상 성공이 보장되는 사업에만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골라 시도했지만 하나같이 사업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여섯 번 이 사업에 손을 대다 보니까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이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
끼니를 잊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기도원에 가면 밥은 준다더라 이런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분이 피한 곳이 기도원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심한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보냅니다. 자신의 명석함, 괜찮은 자본과 인맥, 그리고 사업의 신중한 태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사업이 안 될 리가 없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과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장담한 사업 실패로 기도원에 왔지만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었습니다. 성공을 기약할 수 없는 포기의 삶이 바로 그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절망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 집회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길을 강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리면서 절망의 마음에 믿음과 기도의 불이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잘못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기도의 위대성은요, 기도의 위대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내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포기하겠습니다. 참담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여러분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었지만은 기도의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려왔습니다. 가족품으로 새 상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사장 직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신이 이제 주님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가능성, 인간관계, 자본력, 이 모든 사업의 조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저한 계획으로 한 과거의 사업은 풀리지는 않았어요.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 도망다녔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간절한 기도로 시작한 정말로 갈 때까지 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한 그 사업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완전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기도였어요.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매년 매출의 1%를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헤비타트에 매년 1억 2천만 원씩을 후원합니다. 전 직원이 2박 3일씩 집 짓기 봉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가 누구예요? 알레마인 유영석 회장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네요. 믿습니까? 아멘.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불가능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자아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그 벽을 무너뜨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미국의 레드우드는 높이가 20m가 넘습니다. 제가 공원에 가서 이 레드우드를 봤어요. 굉장히 올곧게 멋있게 서 있는 나무더라고요. 수직으로 쭉쭉 뻗어서 우리나라 나무하고는 다른 나무예요. 빨간 빛이 돌면서 그래서 레드우드라고 하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은 이 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힌다고 해요. 왜요?
뿌리는 2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2m밖에 되지 않느냐? 양분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뿌리가 2m 정도에만 있어도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먹고 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혹시 괌 가보셨어요? 괌? 제가 괌을 가봤는데 이 괌 산꼭대기 나무는요 24시간 엄청난 바람을 맞고 버텨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높이는 2m도 되지 않은 이 나무가 뿌리는 얼마냐면 20m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1000년의 나이를 먹은 나무들이 많아요. 굉장하죠? 1000년. 별로 놀라지 않네요. 1000년의 나무는 대단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가 20m 된다는 거예요. 지상은 2m밖에 되지 않는데 뿌리는 20m. 그 나무는 외적 실현의 불가능을 뿌리를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나 폭풍에 두우령으로는요 뿌리가 뽑힐 리 없는 생명력 강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불가능의 상황은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강화시키는 때입니다. 믿습니까? 강화시키는 때. 기도로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역사할 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에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불가능의 벽을 기도로 극복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프라하니 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